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억하고 기대하라입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19%,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지금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울증 위험군이라는 것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명 중에 1명이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상당히 우울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이 우울증 위험군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20, 30대라고 합니다. 20, 30대의 우울증 위험군은 5, 60대보다도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나만 왜 이런가? 내가 뭐가 좀 이상한가? 나만 그렇지 않다. 지금은 누가 우울증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고 나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상황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 상황이 심하다 싶으면은 우울증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독감 걸리면 성도가 독감을 믿음으로 이겨야지 병원 안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성도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러고 병원 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울증은 영혼의 감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병원에 가서 약을 꼭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왜 필요한가?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치료와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위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밥도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우울한 시절에는 특별히 말씀 중에서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한 그런 감정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몰려올 때 시편을 1편부터 펴놓고 차근차근 급할 거 없으니까 읽으면서 묵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이분은 19세기 영국의 설교자인데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합니다. 1834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사망했으니까 58세로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특별히 시편 강해, 이분의 시편 강해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위대한 설교들이고 그것이 모아져서 굉장히 12권짜리로 이렇게 책이 지금 나와 있는데 15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865년부터 85년까지 20년 동안 이 강단에서 틈나는 대로 이 시편을 이제 연구하고 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로 보니까 31세에서 51세,
가장 이제 왕성할 때 시편 강해를 20년 동안 한 거예요. 죽기 7년 전까지 이제 7년 남은 마지막 7년은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시기에 시편 강해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편 강해를 하던 20년 동안에도 이분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신경통과 통풍이 있어가지고 자주 걷지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그랬대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 심한 두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고, 특별히 우울증이 아주 깊은 우울증을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뭐 글들이나 뭐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이분이 요즘식으로 이제 진단하면 깊은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다, 이제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이분의 증상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심한 우울증이었으면, 요즘 같았으면 약을 먹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생으로 정말 이겨냈구나,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시편 강해가 이렇게 오늘날도 1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우리가 동감하고 다 사랑하는 이유는, 아마 이분이 이렇게 큰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시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강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필사적으로 시편 말씀을 붙들고 강해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도 이렇게 참 동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별히 이분이 이제 시편을 20년 동안 강해하는 중에 77편에 왔어요. 77편에 와서 77편을 강해하면서 이분이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이 77편은 참 너무 나에게 정서적으로 동감이 된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 77편은 제목을 지금 보면 누가 썼습니까? 아삽이 썼죠. 아삽.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 77편은 아삽이 쓰고 여두둔 스타일로 부르기 위해서 지은 시, 노래 가사, 찬양 가사로 보면 됩니다. 아삽은 이제 다윗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여두둔과 헤만, 이 두 사람과 함께 찬양 지도자로 이렇게 섬기던 영적 지도자였는데, 찬양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지자였고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였죠. 근데 이 아삽이 쓴 시편 77편에 대해서 강해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그 시편 강해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이 시인이 아삽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사는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아삽이 이 시편 77편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우리도 꼭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우리 중에 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과 우리는 밤에도 쉬지 못한다. 침대는 우리에게 고문의 장소이다. 잠이 워낙 안 오니까요. 우리의 몸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영혼은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시편 77편을 강해하면서. 또 그 좀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아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구절절 이렇게 내 심정인지 너무 잘 알 것 같다. 그의 영혼 역시 고통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영혼이 헤매는 깊은 골짜기와 외로운 동굴, 아삽의 침울함은 제게 너무 익숙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깊은 우울증을 또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의 우울한 내면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적어둔 시편 77편과 같은 시가 이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시편 77편으로부터 아삽의 영혼이 가장 어두웠던 시간, 그 우울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갔는가 관찰해보고, 아삽의 우울이 참, 남의 우울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받는다는 것도 참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라고 또 자기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삽의 우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아삽의 우울이 주는 교훈.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울했다. 시작.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우울을 감추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 깊고 어두운 그 우울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서 진짜 문자 그대로 자신의 이 영혼을, 상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절에 보면 주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영혼이 아주 이게 우울해서 그냥 다 상해서 썩어가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또 시편 86편 4절에 보면 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니, 들어 올려드리니 주의 종의 마음을 기뻐하소서. 이런 시들이 있는데, 이런 시들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아삽도 자기의 우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울하기는 우울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울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나옵니다.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고통 중에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데 응답이 너무 더뎌지고 있어요.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지금 사람이 어떤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삽은 피상적인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해결책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묵상하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현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말씀은 이런 게 아닌데 도대체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더 헷갈리고 막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하나님이 눈꺼풀을 막 들어 올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괴롭고 번민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그래서 이렇게 끙끙 앓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뭔가 좀 잘 풀려갔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베푸셨던, 그걸 경험했던 달콤한 시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명백했던 그런 과거를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몸으로 피부로 느껴질 때 그때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 불렀던 그걸 그때 그 노래를 기억하고 흥얼거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은 그가 사력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묻고 헤아려 본 내용입니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버리셨나? 다시는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고 이러시나?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열하게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날 버리셨나? 다시는 나에게 은총을 안 베푸시나? 이런 극단적인 질문까지 해가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우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울했다. 하나님 앞에서 갈등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인자하심,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변해버린 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이제 더 이상 한결같지 않아진 것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무효가 되었는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이걸로 이제 끝인가? 이런 탄식의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 베푸시는 방법도 잊어버리셨나 보다. 화가 나서 비가 그치듯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이제 그쳐버리셨나? 이렇게 아삽은 우울했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울했고 하나님 앞에서 불안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어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이렇게 뭐 음식 상한 거 먹으면 토하듯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상해버린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에게 토해내라는 거예요. 왜? 그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는데 아삽도, 동시대를 살았던 아삽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울했고 하나님 앞에다가 이 상한 마음을 토해냈던 거예요. 그 앞에다가.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장 우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가 다윗처럼 또 아삽처럼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다가, 다른 데 말고 하나님 앞에다가 토해내고 상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삽의 우울이 주는 교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자기 성찰을 했다. 시작. 자, 11절 12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10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10절이 내가 말하기를, 이제까지 이제 우울한 마음을, 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고 뭔가 지금 각성이 온 거예요. 지금 뭔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기 성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해놓고 느닷없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해는 여기 연도를 말하거든요. 이거 내가 잘못이다. 내가 말하기를 이거는 내 잘못이다. 도대체 뭔 잘못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연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게 번역을 사실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샤나라는 단어예요. 샤나라는 단어는 이제 해, 연도 이런 의미도 되고 샤나. 똑같은 샤나, 똑같은 철자에 똑같은 발음인데 샤나 이 단어가 변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변하다, 샤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졌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옮긴 사건이 기원전 3세기,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프로젝트였고 구약 성경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공신력 있는 번역이 이제 그 번역을 70인역 또는 septuagint라고 하는데 그 70인역 번역은 요 샤나, 지존자의 오른손의 연도 이거를 갖다가 변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변하다라고 해석하고 번역한 그런 견해를 따르는 이제 공신력 있는 영어 번역들은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또 그다음에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그다음에 NET, Net Bible 뭐 이런 것들은 이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변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해가 아니고 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한 2200년 전에 이분들이 굉장히 공식력 있게 번역한 내용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일리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 중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공용 성경이 그런 어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이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팔이 변해버리신 것이.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우울감을 9절까지 막 토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다가 마음을 토해내다가 자기 성찰이 딱 된 거예요. 이게 나의 슬픔이고 이게 나의 잘못이었네. 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변했다는 생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팔이 변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나의 문제고 나의 아픔의 원인이었고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런 각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인 거예요. 제가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이네, 나의 잘못이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팔이 변해버리신 것이. 그러니까 이 내면의 고통과 우울과 끝없는 두려움과 이 모든 이 상한 마음의 그 시작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이 변한다. 하나님도 변하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감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영적 성찰을 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나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변한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한다. 그 능하신 오른팔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붙드시던 그분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독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퍼진 이것이 문제였네. 이것이 잘못이었네. 이것이 슬픔이었네. 이런 각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헤세드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한결 안 같아졌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하게 된 게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구나. 하나님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나의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무너져 버렸구나. 왜? 하나님 변하니까요.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이분이 각성이 된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변한다는 생각이 쓴뿌리가 되어서 내가 지금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우울과 불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울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성찰해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변한다는 이 세상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변한다고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변한다고 하는 나의 약함과 악함에서 오는 생각이 저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성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야, 여기에서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게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절부터. 그래서 10절과 11절은 한 절 차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10절과 11절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 10절 다시 이제 아까 공용 성경 번역으로 보면 제가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이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팔이 변해버리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변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변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치명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10절에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중요한 이 신앙의 원칙 하나는 뭐냐 하면, 하여튼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알고 믿는 게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무너지면 다른 거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10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 136편에 보면은,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쭉쭉쭉 넘겨서 시편 136편 딱 찾아보니까 총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6절로 되어 있죠. 이 긴 시인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보면 절절마다 끄트머리 후렴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그의 헤세드, 그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가 뭡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의 한결같은 사랑은 한결같다. 이걸 몇 번 얘기하고 있습니까? 26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앞부분 몇 절만 읽어볼게요.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들은 후렴만 따라하는 거예요. 후렴만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몇 절까지 갑니까? 26절까지 가는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한결같은 사랑은 진짜로 한결같다. 26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감으로 짓눌릴 때 다른 건 몰라도 절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셋째, 아삽의 우울이 주는 교훈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다. 시작.
그래서 10절 11절을 제가 다시 돌아와서 77편 10절 11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번역을 섞어서 제가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이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팔이 변해버리신 것이 하나님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나의 아픔이고 문제였구나. 곧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곧 11절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제 이 아삽이 정신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내 인생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실 이 희망적인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인간이 내다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앞으로 행하실 선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일.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난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겠다 라고 11절에 말하고 1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선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시의 후반부 10절부터 11절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다 읽지는 못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양떼를 인도하듯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실함, 왜냐하면 출애굽 자체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거니까 그 신실함과 그 능력과 그 사랑이 동일하겠네, 변하지 않았네, 나의 인생에도, 나의 오늘에도, 우리 교회의 오늘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앞날에, 우주적인 교회에 베푸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똑같겠네. 그러니까 이 과거를 기억하는 게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과거인데 전혀 다른 관점과 시각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변하면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성찬이고, 성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기억입니다. 기념.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기억인데 기억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면 기억을 하면 그냥 캐캐묵은 얘기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억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기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빵과 잔을 매주 나누면서 기억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이 위대함,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기억이 위대한 것입니다. 부활 성천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예수님이 예배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분이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억이 위대한 기억이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기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라. 시작. 중요하니까 옆 사람에게 기억하고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신앙이 기억은 잘해요. 예를 들어서 기억은 잘하는데 기대가 없다?
이게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기억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변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가 안 돼.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억한다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기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성찬의 빵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런 기대, 빵과 잔이 상징하는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부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똑같은 사랑으로. 그것을 말씀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우울과 불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울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다 썩어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함의 과정 속에서 자기 성찰을 해서 내 마음의 밑부리에 하나님이 변한다는 오염된 생각이 들어와 있는지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변한다는 생각이 밑에 있으면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변하니까. 기억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변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속에서 하나님이 변한다는 생각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이렇게 예배와 또 성찬과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억에 멈추지 말고 기대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텐데 어떤 사랑을 베푸실까?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희망찬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